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유 있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서 아이들 캠프 지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분주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노회 가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이 돼야 이제 공신력 있는 교회의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저희 교단의 그 노예 가입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 정말 밑바닥에서 맨바닥에서 멤버도 없이 그렇게 개척이 돼가지고 너무 험한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야 이제 노예 가입 기준을 맞추면서 이제 노예 가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좀 분주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내용이 이제 할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것을 시키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싸우고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축복의 땅.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기 전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례를 이제 그 성취된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수요일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물세례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깊숙이는 마음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거듭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는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는 표징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만 했는데 수요일날 저희 분위기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가급적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좀 더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징표가 할례가 있다는 징표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고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원하신다면 지난 수요일 설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 할례를 받게 하시다라는 설교를 참조하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으면 어떤 징표가 나타나야 되냐면 첫째는 구별됨으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공로주의로 바꿔버린 그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구체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들에서 이제 공로주의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은혜는 까먹어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긍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은 다 치렀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어떤 뜻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할 건 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행동만 있을 뿐이에요. 습관에 젖은 행동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탐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상도 스스럼 없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형식으로 섬기고, 세상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심각한 부패요, 타락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그 중심에는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영혼의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겸손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증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특별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깊이 사무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대상을 제가 섬기고 호의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섬겼는데, 때때로 그런 어떤 상대방의 반응이 자기가 어떤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자기는 몇 가지 자기가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제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행동이 오만방자해지는 그러한 이제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버려졌을 때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조금 하나님 섬기는 것, 이런 것 하면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내가 다 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으로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변질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 그것조차도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에 참여하고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다라는 착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요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게 하셔서 성가시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할 도리 다 하고 있는데 뭐 더 원해? 더 원하셔? 이런 태도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경건 생활하고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원하던 그 삶이,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황무지와 같이 만들고, 내 삶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고,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멍에를 메고 너무나도 힘겹게,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세상 쾌락 때문에 망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세상 쾌락을 멀리하는 것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별됨,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전혀 마음은 없는데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요거 하나님 위해서 더 추가해서 해주는 거야.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존재는 아무리 여러분 금욕을 하고 40일이 아니라 1000일을 금식하고 돌을 닦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이 내 자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경건에 참여하고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신 그 감동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이고, 그것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의 진정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결국에는 자신을 또 다르게 구별해서 굉장히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을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다르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몇 가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보고, 나보다 좀 하찮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말도 섞기 싫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사실은 은혜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난 예배 드리는 존재인데 방탕한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높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의 겸손이 있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자격 없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초대하고 싶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제 영적인 폐단을 낳게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규칙들, 신앙적인 규칙들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그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헤아리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태도가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뭐가 불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이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주의에 물들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은혜 위에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만드시고 경건에 참여하게 만드신 그것이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저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영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영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비틀어진 일이 있어서 말씀을 걸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영혼들은요,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필요,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막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마음의 그 할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할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불순종의 쓰디쓴 열매를 그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마음의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더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뭐 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해드려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격 없는 나를, 그 아들의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래서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겸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잃어버린 그 마음의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할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에 감화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은혜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